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의 기원과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이 간교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롬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슬기로운, 영리한 등으로 번역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그렇게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활한, 간교한 그런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바 있죠. 그런데 뱀은 그렇게 좋게 창조된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그러한 짐승이었지만 동시에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간교한 뱀을 창조해서 그가 하와를 꿰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가장 좋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좋게 창조된 피조물이 그것을 가장 악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대부분 모든 일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수고한 것에 따라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는 어떻죠? 최고의 사랑과 정성과 모든 수고를 다 기울여서 자식에게 쏟아부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부모의 인생을 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모든 사랑과 정성과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빠진 자녀 본인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가 낳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원숭이, 돌고래, 범거래, 또 코끼리, 개 이러한 동물들은 그 지능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중에도 아인슈타인처럼 특별히 지능이 높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능은 어떻죠? 지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 더 뛰어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뛰어난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의 수용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뱀처럼 간교한 사람들은 수천억 또 수조 원의 돈을 사기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법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높은 지능, 똑똑함, 이것을 그렇게 악한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을 낳은 부모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걸 낳게 보내신 하나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다 본인 책임입니다. 오늘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뱀은 원래 슬기롭게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가 가진 슬기로움을 악한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따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간교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스올, 곧 멸망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와 같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유다서 1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결과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생만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죽고 나자 울며 겨자 먹기라고 가인이 드린 제사라도 그냥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조차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따로 살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죄범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그곳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터를 잡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동생을 죽이고 죄를 범하자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내보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며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이 함께의 복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가 나옵니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이 함께의 복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 향한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길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돈을 받고 어그러진 길로 갔던 발람 선지자이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지었던 고라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세력이 많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간교한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그 금지의 명령을 몰라서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했던 이 질문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뭐든지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정확하게 이해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계약을 한다든지 중요한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맞는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말의 실수가 있기도 하고 또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있고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중의적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처럼 실수나 거짓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목적을 감추는 그러한 말도 없습니다. 시편 33편 4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의 말장난에 여자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뱀에게 대답을 해준 것이죠. 3절 같이 보시지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던 말씀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애써 감추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더욱더 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해석의 여지를 자기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준 것이지.
언제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치 그건 처음부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 각종 나무는 사람이 심었습니까? 사람이 경작하고 관리하고 물 주고 햇볕을 갖다 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만 과장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뱀에게 말했던 그것은 인간이 들된 하와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혜를 무수히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간구와 요구가 더 많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신앙의 포장지가 있어서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만 잔뜩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만 잔뜩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뱀이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하와가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렇게 묻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고 금지 명령은 과장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고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부족함이 없게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규제와 감시가 있는 억압된 삶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찾아왔던 이 뱀,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싫어합니다. 대신 우리에게서 부족한 것을 자꾸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희의 자유를 빼앗겼고 또 너희를 통제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 4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하물며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들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들풀보다 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물며 더 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하와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도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새들과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들과 들풀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나는 1번이다. 나 2번이다.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다, 이런 겁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병이 나으면 너무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럼 별것 아닌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불치병이 걸리고 중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치병이 안 걸려면 좋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 병 걸렸다 낫는 게 좋겠다. 1번. 병 안 걸리는 게 좋겠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아픈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살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꼭 뭔가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도해가지고 바뀌어야 그게 이게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막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별일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게 그게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줘서도 거기에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고서는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러면서 막 감정을 막 섞어가지고 불편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 그러겠습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 아담과 하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는 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흙으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남보다 부하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스스로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지 않으실 때는 또 그 역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천천히 읽으면서 집중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아니요 천천히 읽으라니까요. 더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7절 시작.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각한 오역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든 사람은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면 안 열어준다,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 그런 말입니까? 오히려 친구가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뜻 아닌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늦게 찾아오면 안 열어준다는 소리입니까? 늦게 찾아와도 친구는 열어준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거죠? 열어준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간청입니까? 아니면 친구라는 관계입니까?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의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가르쳐 준 결론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13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까? 어떤 거죠? 간청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간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관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간청해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선앙당 가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장독대에 정한수 띄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상도 없고 관계도 없이 무작정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지. 벗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불상 앞에 가서 108배 기도하고 1000배 3000배 기도하고 탑돌이 하면서 기도하고 삼신할매에게 빌고 천지신명께 빌어서 소원을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불상이 소원을 들어주고 삼신할매가 자녀를 점지해주고 천지신명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사람이 바라고 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무작정 소원만 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친구가 잠자는 시간에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그 사람은 친구라고 말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잠잘 시간이 아니라 잠이 깊이 든 꼭두 새벽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겠죠. 왜요?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이 시간에 찾아왔을까? 아니, 문 안 두드리고 전화벨만 울려도 전화를 받지 않을까요? 왜요? 그가 내 친구이기 때문이고 그와의 관계 때문에 그걸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서도 또 하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준단 말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성령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까운 게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이건 못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성에 익숙한 사람들은 신이 감동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매달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말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여간 문만 두드리고 간청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그 말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자는 말이지 기도하지 말래 아닙니다. 그렇죠? 네. 뱀의 말에 흔들린, 마음에 흔들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더라고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나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지.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벗은 몸을 보여줬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막상 따먹고 나니까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눈이 밝아진 후에 서로를 보게 되자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게 뭔가? 욥기 10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랬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또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악하면 당연히 화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부끄러움, 죄가 가득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쓴 전도서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류 역사에 솔로몬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그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이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이루고 뛰어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왔다가 또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네, 눈이 밝아진다는 것, 그리고 밝아진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과 그 분별의 기준이 사람에게 생겼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늘 들었던 음성인데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났었는데 두려워서 숨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전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인 거짓말들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 또 하지 말았어야 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잠시라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은 영원토록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갖게 된 이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레위기 18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얽매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도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아담과 하와는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도 딱 하나 금지하신 그 명령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었어도 딱 하나 없는 게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감사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버릴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